46절부터 3장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부터 3장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스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있게 하였고 다니엘을 왕궁에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둘이 평지에 세웠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나서시게 참석하게 하되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전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암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하시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냅니다. 그 꿈의 메시지는 엄청난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그것을 예견한 메시지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지나갈 것이고 또 그 뒤에 페르시아가 오고 또 그 뒤에 알렉산더가 오고 그리고 로마 시대가 오는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보게 되고 그 엄청난 비밀을 들었을 때 듣는 왕도 놀라고 또 신하들도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메시지를 아마 100%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꾼 꿈도 맞추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세상에 아무도 풀 수 없는, 맞출 수 없는 그 꿈을 풀고 맞췄구나. 라고 느부갓네살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에게 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느부갓네살이
어린 소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느부갓네살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린 사람이지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거든요. 바벨론 대제국의 가장 큰 왕인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어요. 어떻게 보면 치욕이죠. 느부갓네살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왕이 겨우 18살 된, 그것도 유다 변방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한 번 더 봤을 겁니다. 왕보다는 다니엘이 어떤 표정일까? 거기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인 것뿐인데 천하의 절대 권력자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이것은 항복한 왕이 더 위대한 왕에게 하는 어떤 예식과도 같은 거예요. 47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네 이름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이 뉘앙스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신들 가운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최고의 신이라고 꼽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자기의 구세주라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대단하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로 최고구나 라고 인정을 한 것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그것을 보면 그가 참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에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보면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 48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 이 말을요, 그 당시 컨텍스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귀한 선물을 줬을까? 기프트 카드 하나 줬을까? 아니면 홍삼 한 박스를 줬을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일단 고대 시대,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왕이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영지를 줍니다. 큰 땅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에 큰 성도 주고요. 그 성에서 함께 지낼 하인도 주고요. 군사까지 내줍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모든 보석과 그 안에 모든 장신구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선물의 그 사이즈가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발레호도 옛날에 발레호 장군이 살았던 동네라는 거 아시죠? 이 발레호라는 장군이 살았는데 그 발레호의 사랑하는 연인이 베니시아라는 여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니시아에게 땅을 선물로 줬대요. 그게 베니시아입니다. 옛날에는 주로 선물이 땅입니다. 땅. 큰 땅. 이건 너 가져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에게 그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미국 대륙과 같은 큰 땅이 있으니까 그 땅 중에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주면서 여러 가지를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해가지고 다니엘에게 선물을 줬을 거예요. 거의 작은 나라 하나 정도를 떼어준 것 같은 그런 큰 상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순식간에 최고 갑부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몇 살인데요? 18살인데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준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 말은 2인자로 세웠다 하는 겁니다. 18살에 대제국 바벨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을 거의 감싸고 있는 이런 미국 영토와 맞먹는 그런 대제국의 2인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자기 혼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기도했던 믿음의 세 친구를 추천해 가지고 함께 갑니다. 자, 그 다음 49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를 천거해 가지고 다니엘은 왕을 보좌하면서 2인자로서 중앙에서 왕과 함께 있고 다른 세 친구들은 각 지방의 가장 요직에 가장 중요한 마치 미국 같으면 뉴욕의 주지사가 보내고 캘리포니아로 보내고 뭐 텍사스로 보내고 가장 중요한 지역에 이 세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거기들을 관리하게끔 했던 겁니다.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영만리 바벨론에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이끌어주고 결코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땅에서 가족들하고만 못 사는 거죠. 이런 믿음의 친구,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영혼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자기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인 거죠. 전도서 4장을 한번 보시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거룩한 팀워크의 세 겹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2인자가 됐고 친구들도 성공하고 또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갖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죠. 근데 또 그게 아닙니다. 또 위기가 와요. 한 10여 년 정도가 흐른 후에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자, 2장 마지막 절까지만 해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너희 하나님 최고의 신이다,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선물도 막 주고 그랬는데 3장에 딱 들어오면 이 느부갓네살이요 원래 성격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바벨론 수도 근처 광활한 두라 평지에서 높이가 60규빗
한 30m 정도 되는 거예요. 30m 하면 한 10층 정도 되는 높이의 높이고요. 너비가 6규빗이면 3m입니다. 이런 큰 신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도금한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금을 칠하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속까지 밀도 있게 꽉 채운 골드바 있잖아요. 골드바를 그만큼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경제력과 또 부가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쫙 이렇게 신상을 세워놓으면요, 해가 떠오를 때 그 노란색, 그 금빛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아마 빛났을 거예요. 한국의 63빌딩 아시죠? 거기도 금색이지 않습니까? 거기 석양이 질 때요, 석양이 그 빌딩에 비치면 그 주변이 노랗게 물든 게 이뻐요. 네, 아마 금신상으로 세운 그 신상은 해가 뜨거나 질 때 아마 그것까지 생각을 했겠죠. 해가 뜨면 어떻게 빛이 반사가 되고 이것까지 다 계산을 했겠죠. 아주 어마어마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와, 대단하다. 자기 권세를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 신상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위엄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2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이 우상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거든요. 훗날 로마 황제들이 쓰던 그 황제의 그 우상 그 모형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느부갓네살은 어디 갔을까 하는 거예요. 일단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금신상을 만든 시기는 느부갓네살 통치 18년째인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고 나서 15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한 번 하고 반이 변한 겁니다.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변하나 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똑똑한 왕이 그 꿈의 내용, 그 꿈의 충격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꿈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는 그 꿈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꿈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 큰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 꿈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그림 보셨죠? 신상. 큰 머리는 금을 하고 가슴에는 은이고 그 밑은 동이고 그 밑은 쇠고 그 밑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 그 꿈이 자기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은 신상의 머리만 황금이었죠. 네, 머리만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도 사라지고 그 다음 제국이 은이 되고 그 다음 제국이 동이 되고 그런 단계들을 거쳤는데, 근데 지금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가 다 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은 영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머리만 바벨론이었는데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 다음 왕국은 오지 않는다. 그 다음 제국은 오지 않는다. 바벨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할 것이다. 바벨론만 영원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지금 느부갓네살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됐을까? 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15년 전은요, 집권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20대 후반에 아주 젊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정했죠. 경계심이 있었고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된 거예요. 그동안의 정복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상을 세운 주전 586년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때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유다를 자기가 완전히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니까 너희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꿈을 무시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무서웠지만 그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는 유다 왕국도 쓸어버렸는데 그 예언이 진짜 맞을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왕국이 영원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 간사하거든요. 열등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좀 불완전하고 내가 의리였을 때는 갑의 횡포를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 자기가 조금만 세져서 갑자기 갑이 되면요 더 심한 더 나쁜 갑이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과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변한 거예요. 18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패배를 모르는 대제국을 만든 다음에는요 턱이 그냥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어깨도 올라가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만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돈도 잘 벌고 또 권세도 갖게 되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15년 전에는요 맞아 다니엘이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내 꿈을 맞추더니 너의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15년 동안 자기가 승승장구하니까 자기가 달라지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잘 나가는 인생이 믿음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터닝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럴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꺾으셨을 때예요.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여러분의 건강을 부러뜨린다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부러뜨린다든지 여러분의 사업을 부러뜨린다든지 그런 때에 더 은혜를 찾게 되고 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꺾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바벨론은 꺾어지지 않는 태양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들을 때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감동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감동만 가지고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야, 저 사람이 이제 감동했으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월이 지나면서 바벨론이 너무 잘 되니까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도 바꿔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내 왕국이 무너진다고? 천만에 내 왕국은 영원할 거야.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건강한데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무너진다고? 그런 일은 없어. 느부갓네살의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존심의 폭발이 바로 이 신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부터 쫙 보면요. 이 신상 낙성식은 이 느부갓네살의 자만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하들이요 목숨 걸고 기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그 행사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직책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장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주가 모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러니까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은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다
동원한 거예요. 이 정도면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은 다 부른 거예요. 학자들은요, 바벨론의 규모와 그 위세를 생각할 때 한 수십만 명 정도가 한 자리에 모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규모의 국가 행사를 만들 정도로 이 낙성식에 대한 그 느부갓네살의 자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관료들 다 모인 거고요. 거기에 누구도 왔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당연히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중요한 행사에 다니엘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네.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없을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행사고 나라에 이렇게 큰 행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돈도 들이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불렀는데 당연히 다니엘이 있을 텐데 2인자인 다니엘만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을 두고 역사학자들의 그 해석이 분분한데요. 첫 번째, 왕을 대신해서 왕궁에서 일을 보고 있었을 거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외유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출장 갔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왔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왕궁에서 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행사에 안 왔겠습니까? 또 아무리 외요 중이더라도 출장을 갔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행사에 왕이 안 불렀겠습니까? 당연히 와야죠. 그렇게 중요한 행사인데 왕이 부르려고만 했다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오라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왕이 일부러 안 부른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멀리 보내놓고 이 행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아무리 자만심이 높지만 다니엘은 껄끄러운 부하예요. 다니엘이 부하인데 부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한테 와가지고 굽신거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 말 다 하고 꿈 해석할 때도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고 당신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 느부갓네살은요 이 다니엘이 왠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한마디 했을 거다. 나한테 한마디 하면 거기서 내 얼굴이 뭐가 되겠느냐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멀리 보내놓고 그 자리에 오지 못하게 올 수 없는 상황을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니엘의 인품과 성품과 실력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거든요. 2인자인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지금까지 잘 돌아가는 것은 2인자인 다니엘 때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를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황금으로 만든 이 신상 낙성식에 다니엘이 있었으면 다니엘이 어떻게 나올지 느부갓네살은 안 봐도 뻔해요. 왕 앞에서 아마 목숨 내놓고 할 말을 할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낙성식에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한다면 모든 백성들 수십만 명이 모인 그 사람들의 시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 꿈 때문에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다니엘은요 부하지만 부하가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지만.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지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실력이 있고 충성은 하지만 이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다니엘이 무섭나? 옳은 소리 하기 때문에.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항상 무서워요. 예, 저도요 교회에서 옳은 소리 하시는 분 있으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옳은 말 하니까.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사람이에요.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자,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나라가 얼마나 크니까, 얼마나 크냐면 언어가 달라요. 외국어 쓰는 사람도 그 나라 사람이에요. 마치 미국같이. 언어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다 온 거죠. 다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이렇게 돼서 나팔, 피리, 수금.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이 다 총동원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대형 오케스트라에다가 밴드에다가 합창단에다가 뭐 모이는 건 다 모아다가 빵빠레를 울리고요. 막 비둘기도 날렸을 겁니다. 폭죽 터트리고 모든 것을 다 했을 거예요. 전부 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리고 왜 절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착실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절 안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릴 테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절하는 거에 별로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그 음악 소리와 함께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안 숙이겠어요? 북한에서 공산당이 김정은 들어올 때 막 박수 치잖아요. 거기서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다 웃는 표정하고 이상한 표정이지만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는데 어떻게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엎드리지.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 어떤 사람들의 투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 시작.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왔다. 영어 성경에 보면 some astrologers, 점성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맞아요. 원래 그곳에서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토종 원주민 같은 거기 있었던 사람들인데 다니엘의 꿈 해석 이전까지는 그 나라의 요직을 차지하고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졸지에 다니엘이 등장을 해가지고 다니엘이 낙하산처럼 내려와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15년 동안 어떻게 하면 저 권력을 뺏을까 그 빌미만을 잡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시카고 이런 데에서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뭔가 빌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를 했는데 그들이 왕 앞에 나와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O King, live forever. 영원히 사십시오. 이렇게 아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공을 들여서 행사를 준비했는데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절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베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고발자들의 속내를 알 수가 있어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그러니까 왕의 은혜를 이렇게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근데 이 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충성을 다했어요. 왕을 높이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왕에게 순종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했는데 이 간신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참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워지고 핍박받는 거면 내가 회개하고 고치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것은 회개할 게 아니거든요. 그냥 겪어야 돼요.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데 그냥 나는 평소대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겼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억울한 날벼락과 같은 핍박과 어려움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여러분들이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억울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강도와 은혜로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특별한 고난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지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고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위기 때, 어려울 때, 힘든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바람과 또 비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우리가 깨닫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고난 후에 오는 귀한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